예레미야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3장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우리가 하나님 그 주변에 살펴보면 소망이 없으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멸되지 않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 그것을 그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것 속에서 여전히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3장인데 다시 4장은 다시 어두운 그 황폐된 모습을 다시 이제 기술해 주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어찌 금이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원래는 금같이 그렇게 귀중했는데 변질됐다. 이렇게 변질됐고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질됐고 무너졌고 그리고 그래서 2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순금이었는데 업신여김을 받았다. 3절에 들깨들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짐승은 아닙니다. 이제 폐허가 된 거기에서 그냥 막 있는 그 짐승을 약탈하고 하는 그 황폐된 곳에서 사는 들짐승을 얘기하는데 들깨들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은 타조 같다. 타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욥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욥기의 39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타조의 나쁜 면만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좋은 면을 빼놓고 나쁜 면만 얘기했는데 알을 전혀 돌보지 않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 타조와 같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짐승 중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들깨보다도 못한 타조와 같이 그렇게 왜 그러는가? 기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근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4절에 얘기 나와 있죠. 젖먹이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고난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보통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은 고난이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도 이제는 거리에 있고 붉은 옷, 비단 옷이죠. 비단 옷을 입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에 소돔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뭐라 나와요?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도시의 본보기고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랬던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역사상 내내 인간이 가장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은 이미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내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역설이죠.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러니까 사랑 많은 엄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낳은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 사랑도 굶주림 앞에서는 뭐 손을 쓰지 하여튼 비참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줄은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정도까지 타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픽션이 아닙니다. 동화책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는데 워낙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가로 쓴 것이죠. 이거보다 뭐 더 심했겠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 더 훨씬 더 우리는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제 그런 필름들이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는 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런데 꿈에도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기 외적인 상황, 가시적인 외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착각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가시적이고 외적인 상황은 처음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일 나중에나 나타나는 증상이다. 제일 나중에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은 그 전부터 가장 번성하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망한 거는 지금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이 원인도 아니고 물질적이거나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처음 우리가 그래서 가시적인 거, 이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은 제일 나중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나.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것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계속해서 미루다가 4장에서나 얘기하는 것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이제 하나의 연결이 나와요. 13절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할 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하고 타락했는가라고 할 때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데 이 가시적인 현상은 제일 나중에나 나타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 선지자는 앞날을 미리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자꾸 뭐 점을 치거나 운명을 맞추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오해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이라는 것도 미래를 알아보는 사람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느 날 예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해서 예언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하는 것이지 그가 미래를 갔다 왔다던가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자의 중요한 점은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나한테 어떤 대접이 오는가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를 생각하고 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율법이 있잖아요.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할 때는 좋지 않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선지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이제 3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니고 죄악의 자리고 돌아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왜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려고 하죠. 죄가 있어서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속죄의 의미가 대부분 모든 제사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즉 자기와 자기 백성, 자기와 자기 어쨌든 관련된 그 죄악을 가지고 와서 왜 가지고 와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화해하고 화목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제사장이 선포하고,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중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죄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은 용서가 안 되니까 죽음으로, 그 제물의 죽음으로 죄 용서가 되고 다시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는 헌신이거든요. 다시금 재헌신하게 되는 그 일들을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가 예전에 네팔이라는 나라를 이제 단기 선교 갔는데, 네팔은 이제 힌두교와 이제 그 힌두교가 주로 많이 믿고 있고, 인도랑 접해 있어서 그 안에는 이제 또 라마 불교도 또 있어요. 라마 불교는 달라이 라마 아시죠? 라마 불교. 저기 티베트, 저기 중국 안에 있는 거기에 이제 본거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힌두교는 아직 여러분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 제사. 힌두교 사원을 이렇게 가면은 그 제사 드린 날 아니더라도 쭉 그 길가 옆에 다 염소 다 그런 거 다 팔아요. 그거 사가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실제로 잡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제사 드린 날은 아닌데 힌두교 사원에 이제 어쨌든 탐방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옆에 아직도 팔고, 그 옆에 그 이제 사제가 있어요. 사제가 거의 진짜 삐쩍 말라고 뭐 하나 걸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저 사람 뭐냐 했더니 눈 마주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눈 마주치면 돈 내야 된대요. 나랑 눈 마주쳤으니까 너 축복받은 거라고. 눈 안 마주. 많이 이렇게 봤다가 뭐 했다가 거기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뭐 돈 받고, 그 올라가면 그 시장에서 마치 이제 그 생선, 요새는 워낙 그러죠. 예전에 생선을 거기서 막 해서 거기 막 그 동물의 피가 그대로 막 있어요. 막 그걸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때 그 제사 드리는 거, 뭐 그 당시도 뭐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랬겠죠. 그래서 선지자건 제사장건 뭐냐면은 초점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죄의 문제인 것이죠. 물질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시적으로 다 황폐된 것은 이미 이스라엘 안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겉으로 무너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이미 다 폐허가 됐고 황무화됐고, 아이를 삶아 먹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생명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부패해지고 영혼이, 마음이 죽은 상태에 처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기 잠깐 주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뭐였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렇게 성읍 안에서 의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쪽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예레미야 6장에 가면 몇 군데를 보면은, 앞에 예레미야 6장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나오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어가서 23장으로 가시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나오는데 23장으로 넘어가시면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도다. 예레미야 예가랑 비슷한, 다시 예레미야 예가로 가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뭐했대요? 거짓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랬는데 이런 의인을 그 예레미야 예가는 의인을 그 성읍에서 죽였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었다는 거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권력이 그들한테는 없는데, 그래서 의인을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죠. 의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증거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거기다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분명하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의인을 죄인으로 바꾸는데 뭐 가지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없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것을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얼마든지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제 왜 거짓을 행할까?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거짓을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엘리야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설 메릴린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에 대한 충성보다 이익을 더 중시할 때 사회는 위험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진리에 대한 충성을 집단에 대한 불충으로 여길 때 특히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였는데 그 집단의 이익에 상충될 때 그 집단이 그 진리를 충성하는 사람을 죽이고 없앤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진리에 대한 충성을 집단에 대한 불충으로 여길 때 위험하다. 이 일은 모든 인간의 양심, 일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진리가 권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권력에 맞출 때
왜곡될 수 있다. 이럴 때 정직성이 위기에 처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가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져, 진리를 가지고 권력을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진리가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권력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거죠. 상대주의화 되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권에 따라서 뭐 법도 바뀌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때 무슨 위기가 오냐면은 정직성이 위기가 온다라. 무슨 얘기일까요? 권력의 눈치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눈치. 예전에 공산주의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상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가 공산주의 시대에서 가장 큰 손해는 뭔가 도덕성의 손해를 봤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공산당은 이제 총칼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없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성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그 이후에도 그것이 벗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는 그냥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나 그런 거는 인간의 양심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는 이 역전이 일어난 거.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망한 거죠. 정직성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덕이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을 믿는다. 힘을 믿는다. 자신을 믿는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결국엔 뭐예요?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자기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어떤 취급을 하시는가?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가셨죠? 예레미야가 14절 보면 그들을 거리로 내쫓으셨고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시 여겨지는 나병 환자 같은 취급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고국에서도 쫓김을 당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이방인들 거기에서도 살 수 없게끔 흩어버리시고 돌보지 아니하는 취급을 이제 받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본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막 아무렇게 재단하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하기 시작했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만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뿌리고 상류하려 이때 뿌리고 물의 근원이었는데 이들이 썩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오염이 되고 뿌리가 썩었으니까 나무 전체가 썩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그나마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랑 장로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당연하겠다 이런 얘기. 그럼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옆에서 환호하는 거죠. 뭐 나는 거기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뭐 그런 그 얘기가 아니네. 여기 목사가 신학자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원인 그 뿌리가 거기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그 증상이 이스라엘 전체한테 어떻게 나타났는가?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왜 우리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예레미야에서 왜 애굽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했는가? 18절에 그 18절 19절은 그런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고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을 얘기해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시드기야가 잘하겠지라고 시드기야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왕 제대로 된 왕이 우리를 여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할 수 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앞장설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이 에서의 민족이죠. 에서의 이제 야곱과 에서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에서의 이후에 이제 에돔 그 민족 사람 자손들의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별로 좋지 않아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원수와 같은 그런 대명사로 해드는데 즐거하며 기뻐하라 진이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여러분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하지 아니하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게 왜 갑자기 에돔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럼 에돔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해야죠. 좋죠. 속이 시원하고 너무 잘 됐죠. 쌤통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에돔한테 그래. 근데 에돔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돔아, 너 재앙이 너한테도 갈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너도 면제가 안 된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습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은 예외로 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자기들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아닌데 말씀이 종 아니에요. 제사장은 언제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든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자기를 언제나 면제시키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고 있죠. 에돔이 그 재앙에서 자기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예외로 하고 제외시키는 이 문제. 아까 거기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벌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럼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니까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아 라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죄인인데 회개하면 그 의 때문에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명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외국의 여성학자가 페미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어떤 비판적인 예요.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아니 낙태를 허용한다. 첫 번째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두 번째 근친상간, 세 번째 내 상황. 자기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허락하는데 내 상황일 때는 허락한대. 내 상황일 때는 자기를 지금 제외시키는 거죠. 제외시키고 있어요. 에돔도 너 예외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17쪽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를 이제 제사 드릴 때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런 불행하고 끔찍스러운 일을 당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그게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죄가 많고 죄 많은 순서로 가고,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 너도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는 그 말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자, 즉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문제죠. 하나님을 제거하자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말장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내가 신이야라고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자기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가져와서 사실은 이제 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자기 욕망에 투영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신인데 여러분 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씀에 얽매이고 순종하고 벌받고 왜 그럽니까? 내가 신인데. 그럴 때 어떤 일,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장 앞장선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모든 은총의 방편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면제시키고 제외할 때, 그때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목사와 이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위험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예외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재앙도 징계도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우리들한테 열려 있는데 이럴 수 있다. 구약의 마지막은 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그 모든 죄악과 저주와 수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간다. 예루살렘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앞장서서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반대도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살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어떻게요? 너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의 문제지 내가 한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어느 출신이냐, 내 물질적인 소유가 어느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면 중요하다. 너 자신을 포함시켜야 된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함 없이, 순종함 없이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살 수 있으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말씀의 종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예외시키거나 면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줬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모든 소망과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예외도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예외로 제외시키지 않고 면제시키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늘 저희들도 포함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 동시에 경고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계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